그래서 드디어 정교 분리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정말 이거를 아주 샤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논쟁이 심해요. 그런데 완전히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 색깔을 빼는 게 정교 분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정치행위 안 하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분리의 시작은 미국 헌법에 처음으로 탑재됐죠. 정교 분리는 국교 부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국교 부인을 왜 했어요? 바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에 왔는데 정착하면서 어떻게 해요? 매사추세츠주 같은 데도 청교도 쪽 회중교회만 진짜 교회다. 사실상 국교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나머지 교단의 크리스찬들이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교를 정하게 되면 비국교도가 이중시민, 세컨 시티즌으로 차별받게 돼요. 이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국교 부인의 원칙이라는 건 No Establishment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 국교야 라고 하는 걸 선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든 장로교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얘기예요. 근데 이 국교 부인의 핵심은 또 뭐냐면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유의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권위를 가지고 예배와 자기 교회를 디자인하는데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간섭하거나 목사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정교 분리를 조선 총독부식으로 일본 식민주의자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 국회가 무슨 짓을 하든 눈 감고 모른 척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목사님 활동에 제재를 받거나 간섭당하거나 자유를 침해당하는 걸 용인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영국이 그러다가 망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사역 초기에 그랬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연구할 때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존 녹스가 활약하고 이런 위대한 개혁의 전통이 있는 동네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제일 기가 찬 게 뭐냐면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유학 온 자들이 돌아가서 영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한국에 실현하려고 뛰어다녀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너희들을 위한 저 유황불은 매우 뜨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무너지는 게 가슴이 아파야지. 그게 뭡니까? 본질이.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김일성 교회에 빠진 크리스찬이 어떻게 존재할까? 가능하다. 왜냐면 사이비 교회 가보면 직업도 그럴듯하고 학력도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이비 교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냥 사이비 교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데올로기 문제로 설명이 안 됩니다. 종교 문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체의 사상교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쓰러지는 거 보면 정상적인 교회이면 가슴이 아파야 돼요. 아니 남의 나라 일이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왜 무너질까가 궁금해요. 그리고 걱정이 되고 우리 한국은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동성애로 위협을 조장해서 살아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뉴조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영국은 왜 무너졌냐? 영국 목사님이 특별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특별히 부패했어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모랄리티가 없습니까? 그 영국 교회가 무너진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럼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침투 세력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무너졌을까의 핵심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가 누려야 될 당연한 자유를 법과 정치가 침해해 들어오는 거를 묵인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나랑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뺏기는 걸 용인하기 시작하면서 자유의 나라가 자유 침해 국가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유물론과 무신론은 종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영국에서 거리 설교하는 사람이 체포당합니까? 유물론자가 들을 때 기분 나쁘기 때문에 체포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들을 때 기분 나쁘기 때문에 체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쉬고 있어도 크리스찬은 혐오 세력이 되죠. 왜냐하면 저는 예수에는 길이 없다. 그걸로 가득 찬 사람인데 제가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혐오예요. 생긴 게 혐오스러운 게 아니고 생긴 거는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게 혐오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혐오예요. 왜냐하면 예수에는 길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으로 제재하고 컨트롤하게끔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국교부인에서 시작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가장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이걸로 바보처럼 우리 자유를 뺏기는데 교회는 침묵합시다. 왜? 종교분리 위반이잖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종자연에서 서울의 모 구를 공격한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증언했던 게 뭡니까? 그때 그 서울의 그 영영구 거기서 뭘 했어요? 교동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동네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 노인 혼자 계신다, 누구네 집이 애들만 있다, 엄마가 늦게 오니까 퇴근하니까 이런 걸 아니까 행정력으로는 복지를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동사무소가 연합하면 행정 공백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엄마가 늦게 퇴근해서 애들만 있는 집에 권사님이 미리 가서 애들 돌봐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점심 굶고 계신데 도시락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자는 거를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공격해가지고 박살을 냈어요.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때 정교분리 위반이다 하고 종자연 같은 애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때 목사님들이 거기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근데 정교분리 위반했다. 왜 동사무소하고 손을 잡아? 구청장이 장로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공격하니까 교회가 다 숨어버려. 그랬더니 구청장 장로님만 나타나.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여론이 교회가 또 나쁜 짓 했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장로 구청장이 날아가시고 다음에 들어온 구청장이 누구예요? 주사파 출신. 왕년에 주사파로 활동할 때 누구예요? 충남도지사 구하였는데 그 양반이 구청장 되자마자 뭐 세워요? 청소년 무지개센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청소년 동성애 인권 탄핵하는 것부터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제대로 무장을 하고 제대로 싸우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교분리 위반이다 공격해 들어오면 정교분리가 뭔데? 얘기해봐.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야지. 아이고 순자 우리 교회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정교분리를 왜곡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청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와 교회가 연합하는 게 다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뭘 드냐면 우리가 예전에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어촌에 가서 교회, 한국교회가 엄청 봉사했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나쁘다고 욕하는데 좋은 일 많이 해요, 우리. 아닌가 봐. 내가 막 그걸 도왔잖아요. 그럴 때 공무원이 친절하게 교인들을 안내하면서 이 지점이 기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정교 유착이에요? 정교분리 위반한 거예요, 지금?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교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정교분리는 우리 종교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서 시작됐다. 이걸 딱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침해하는, 특히 종교의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 종교를 실행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은 아직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공립학교 교사라든가 심지어는 학교 앞에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것 자체를 학교 당국의 직원이 나와가지고 민원 들어오니까 하지 마세요. 이럴 권한이 없어요. 그걸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종교의 자유가 우선합니다. 왜냐면 학교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아니, 학교 근처 골목에서 나눠주는데 어린이들한테 그걸 막으면 그게 위헌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대법원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지하철 안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육성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스피커 같은 거를 들고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귀가 따갑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인근 소란행위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제지했다고. 근데 그게 경범죄예요. 경범죄 위반, 인근 소란행위로 처벌했더니 굴하지 않고 소송을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이긴 거예요. 예, 5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그랬을 때 우리 법원이 지금처럼 미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아니 소음이 몇 데시벨이 넘어서 청력에 어떤 장애를 줬는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시끄러우니까 선교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제대로 된 판결이죠. 그래가지고 인근 소란행위가 적용된 케이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핵심이 이 칸에 있는 분이 그분이 전도하시는데 시끄러우면 옆 칸으로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근 소란행위가 적용된 케이스가 뭐냐면 상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분이 라이브로 찬송을 하시는데 이 찬양을 잘 하시면 괜찮은데 이게 좀 힘들어요. 이분은 열정적이신데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매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곤란함이. 근데 이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이브로 그 열정 때문에 하시니까 그럴 때는 인근 소란행위가 적용됐어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가게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헌법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혐오 표현 규제 이런 게 법제화되면 이제 그게 막힌 영국처럼. 그러니까 영국도 공공질서법 Public Order Act 이거 만들어질 때 크리스찬들이 각성을 못해서 통과할 때 침묵했다가 지금 거리 전도하면 체포당하는 비참한 꼴로 전락하고 크리스찬의 자유가 박탈되는 게 종교의 자유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만 2등 국민으로 전락합니다. 자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으로 요 얘기만 할게요. 미국 헌법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어요. 특히 정교분리 조항이나 이거 해석할 때는 정교분리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레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몬 테스트를 적용한 사건이 린치 대 도넬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정교분리 문제에서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만 체크하시면 되냐면 넘버 1이 목적이 세속적이냐 세큘러한 거냐 종교적인 거냐 요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우리가 그런 거죠. 무슨 탑을 보존하는데 시에서 돈을 줬어. 근데 문화재 보존 목적은 불교 전파 목적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동협의회에 적용해보세요. 교회와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한 목적이 뭐예요? 공공복리잖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잖아요. 그러면 전혀 정교분리 문제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부수적으로 선교 효과가 나타나겠죠. 야, 저렇게 선한 분들이 있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잖아. 그것까지 공권력이 개입하면 그게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적인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선한 행위,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공권력이 통제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정의 목적이 세속적이면 문제 없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특정 종교를 우대했느냐 억제해서는 안 된다. 이 항목은 뭐냐면 예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교에 무슨 템플 스테이 하는데 국가 예산을 왜 줘요? 그게 종교분리 위반이에요. 그게 세종시에 무슨 불교공원 하는데 국가 예산을 왜 써요? 그게 종교분리 위반이에요. 우리 교회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종교분리 위반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정 종교를 우대하면 다른 종교가 차별받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나왔을 때 기재부가 종교별 과세 항목을 발표했을 때 제가 그걸 비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의로운 전도사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어. 바보들이. 그래서 그런 지능으로 어떻게 신학교를 또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속이 터졌던 게 뭐냐면 원래 그 과세안 자체가 위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또 황당했던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 법학자가 저가 있어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도대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조계종만 포함된 게 아니지. 불교계 세목에 뭐가 있었어요?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조계종에서는 6세 이하 자녀가 발각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계종만 그렇지 천태종이나 이런 데는 괜찮아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평성이 불교 안에서도 안 맞잖아요 지금. 근데 불교에서 갑자기 6세 이하 보육비, 자녀 유학 지원비 이런 게 왜 나왔어요? 그거는 목사님들한테 맞춤형으로 과세를 한 거를 형평성 논란이 될까봐 불교에도 급히 적용하느냐고 생각을 잘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활동하시잖아요. 제가 조계종에 있어봐서 아는데,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제발 불교 좀 폄하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솔직히 스님들이 뭐 신방을 합니까? 아니 이분들은 수행자잖아요 본질이. 그리고 안 것 때는 짱박해셔야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종교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과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니까 위헌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한테만 불리하게 하면 그게 종교분리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똑하게 이거는 교회가 부패 세력이고 탈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자율적으로 납세하겠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국가 권력이 교회에 과세할 권한이 없다는 게 원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종교가 우대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목사님들만 특별히 어렵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종교인들이 혜택을 본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걸려서 그게 종교분리 위반이고, 그래서 결국 3번이 얘기하는 게 유착을 금지하는 겁니다. 행정력과 국가,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 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하는 걸 막는 게 종교분리의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특정인 빼놓고. 그래서 지금 종교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피해가 될 것인가, 이렇게 어떤 법안이 나오거나 정책이 나왔을 때 고려할 때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종교분리의 문제는 우리가 위축되고 겁먹어야 되는 원리가 아니고 거꾸로 반격할 수 있는 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시대에 등장하는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의 자유와 우리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만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분리 위반 여부를 따지는 레먼 테스트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정교분리로 반격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교분리는 우리가 겁먹고 위축돼야 되는 거, 근데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크리스찬이 차별을 당하거나 크리스찬이 억압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오늘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위축 효과예요. 위축 효과. 그게 세계 인권 선언할 때부터 그러니까 chilling effect입니다. 그러니까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느냐 할 때, 이 얘기하면 내가 곤란해지겠지, 이 얘기하면 뭔가 제재를 받겠지, 이런 자기 검열을 하는 것 자체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지하는 게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위축 효과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만약에 소수자라는 걸 내세워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 이게 법제화되면 크리스찬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자유 중에 선교의 자유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위축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자유를 지키면 그들도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는데 진리가 이기니까 우리가 이긴다. 그게 우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캐나다가 무너졌는데 미국이 많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면서도 반격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이유가 어디냐면 미국은 자유와 타협을 안 하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혐오 표현 규제하겠다 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주정부나 이런 데서 칠링 이펙트,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축 효과 때문에 표현이 위축되더라도 반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미국의 법률가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지금 한동대 로스쿨 원장하는 앤로 교수도 저랑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게 미국이 어리석게 초반에 이걸 못 잡았기 때문에 이 난리다. 근데 그게 그대로 너희들을 엄습하니까 너희는 지금 싸울 때다, 이렇게 조언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싸워서 희망의 증거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확 반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홍성수 교수, 실명 이미 얘기해봤는데, 홍 교수 같은 사람이 그 미국의 법학자 중에 월드론이라고 있어요. 제레미 월드론. 이 사람 거 번역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드론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혐오 표현 규제 법리를 미국에서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미국도 도입해야 된다 하고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택도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면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의 포커스가 아주 디테일한 거는 디테일하게 가더라도 큰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수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헌법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헌법 수호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공격하는 것 중에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라 주사파 김일성교가 있죠. 이것도 막아내려면 헌법을 수호해요. 연방제 헌법도 막으려면 헌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임시헌법이 아니고 완성헌법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건국됐고 건국할 때 제헌한 이래로 임시헌법이 아니라 우리는 제헌 때부터 완성헌법이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현행헌법화에서는 연방제 논의가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그래서 연방제 하고 싶은 자들은 자꾸 우리 헌법이 임시헌법인 것처럼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임시로 헌법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그 자체로 완성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임시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헌법을 지키면 교회가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지켰기 때문에 지켜집니다. 요걸 항상 문제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현명하게 우리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지키자는 거다. 그리고 우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윤리적 책임을 가진 근대적 개인이 등장하고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고 법치가 전제가 된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싸울 때 우리의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항상 이 인본주의와 그러니까 칼빈의 제네바를 위협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든가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맞서듯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면 신기하게 법치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면 예수를 안 믿는 이교도들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희한한 게 안 믿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죄악을 지켜주고 있는 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당신들만 실업자 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근데 그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다는 것을 모르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어리석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알아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믿고 우리한테 돌 던진 분들한테까지도 복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큰 흐름 속에서 과거의 혁명은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 투쟁 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종교개혁의 전통이 빛나는 지역일수록 법을 존중합니다. 그 원리가 성경적이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리더들은 법을 중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통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법철학자 입장에서 법의 역사를 연구할 때 고민이 됐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인의 법의식하고 영국인과 독일인의 법의식을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충격을 받는 게 우리가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law? 이렇게 질문하면 답할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 벌써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학을 전공하는 이유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젊은 교수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유도리가 없어 유도리가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사고 나면 또 난리가 나. 그 유도리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 안 죽어도 되는데 그래놓고 또 난리야.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뭐냐면 습속 그러니까 토크빌이 얘기했던 moral 그러니까 이걸 문화라고 번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습속이라고 했는데 숲속이 아니고 제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가서 습속이라고 했더니 교포 1.5세가 교수님 숲속? 이래요. 그 숲속 아니에요? 저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런데 습속이에요. 이게 완전히 몸에 배에 있는 그 습속이 드러나는데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전래된 지 100년이 넘었으면 탁월하게 청교도적인 모습이 나타나줘요. 그걸 기대하네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부인들이 지들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제가 딱 보면 영국과 독일의 교수님들과 같이 학술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더 교만한지 경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 그랬더니 윤리의식도 몸에 배있고 지적으로도 훈련이 잘 돼 있고 법에 대한 인식이 탁월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꼭 지들이 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건방을 떨고 자기들이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하나님을 지우고 빼고 이런 짓들을 벌여요. 그러나 습관처럼 뭐가 남아있냐면 법에 대한 존중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건물 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화재나 이런 거 관리하는 법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빨리 못하고 지연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집어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영국이 그래서 죽은 건데 법에 침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제를 전복시킬 필요가 없고 법에 침투해서 법의 내용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헌법이 중요하다는 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헌법이 그걸 표현해줘요. 그래서 헌법의 성격을 바꿔버리면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니까 장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셰비키 혁명처럼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사체제를 세우는 혁명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혁명을 하냐면 법을 존중하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혁명을 하냐면 법을 타고 들어가서 그 법이 지향하는 성격을 바꾸고 하나님을 지우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다들 법을 존중하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다 해버리면 끝나요. 점령돼요. 그 역사가 벌어져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캐나다가 그걸 따라해서 저 지경이 돼요. 그래서 제임스 게일 선교사 같은 탁월한 선교사의 고향인 온타리오주가 저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어때요? 너무 극좌들이 판치니까 주민들이 지겨워. 그래서 선거하니까 졌어요. 좌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겪어봐야 하냐? 이러면 안 되고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겪은 걸 보여줬잖아. 그러면 한국은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게 좋아. 저기서 겪은 걸 다 봤잖아. 그러면 근데도 우리가 당하면 뭐예요? 그렇죠. 소예요, 소. 구덩이에 빠진 걸 봤는데 우리도 들어가잖아. 이거 짱짱하는 소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하도 제가 많이 얘기한 거라서 오늘은 뭘 특별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오늘 진짜 잘 오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걸 정리해드릴게요. 온 김에 짧은 5분 동안 제가 사실은 초창기에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 젠더 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라고 터뜨렸죠. 처음에는 현상에 집착했어요. 왜냐하면 보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음란한 현상들에 집착하다가 이데올로기 문제로 불을 확 질러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데올로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 진영이 힘이 세졌죠. 이게 이데올로기의 문제였구나. 알고 싸우는 거랑 모르고 싸우는 거랑 판이 달라져요. 전쟁의 양상이 달라져요. 근데 그때 제가 침묵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꼭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어렵게 가면 안 돼요. 복잡하게 가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심플하게 가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젠더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젠더는 무조건 50 몇 개야. 이러면 제가 오마이갓 하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전쟁의 양상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처음 터트립니다. 공개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정훈 교수가 저쪽에 넘어갔다. 뉴조와 짰다. 위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완전 지적으로다가 한 단계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있었는데 젠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여름을 달궜던 게 NAP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NAP도 이제 그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불을 껐어요. 근데 초반엔 좋았는데 계속 그거 불 지피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빨리 끄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도 NLP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제가 거긴 인터넷이 안 되는 상관벽지도 아닐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가끔 어떤 분이
법률가인데도 NAP가 시행령이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NAP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어떤 분이 교수님 MPT가 통과됐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해야 될지 당황했어요. MPT는 핵확산 금지 조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해체예요. 교회 해체 프레임이에요. 이걸로 흔들림 없이 가요. 뭐냐면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가 위험한 건 교회를 해체시켜버립니다. 우리에게 이게 죽음이에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 모르고 까불다가 어떻게 복음을 접했어요.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교회가 연약했든 뭐 문제가 있든 어쨌든 교회에 와야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배우고 그렇게 해서 기회가 생겨요. 구원의 기회가.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싸울 때는 스마트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 세 개는 분리될 수 없어요. 개념이. 뭔 소리냐 이게. 이정훈 교수가 드디어 타락했네. 그게 아니고 주디스 버틀러도 지금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국에서 몇 명일까? 왜냐면 그분이 특별히 어렵게 써요. 쉬운 얘기를. 그래서 철학자들 하는 짓이 뭐냐면 쉬운 얘기를 매우 어렵게 쓰면 돼요. 남들이 못 알아먹게. 그게 그 사람들 직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젠더가 섹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젠더가 섹스를 규정한다. 이게 버틀러예요. 이게 혁명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진짜 잡으셨어요. 정확하게 설명해. 자, NAP의 근거가 되는 게 비엔나 행동계획이에요. NAP는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플랜, 계획이에요. 규범력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튼 바꾸긴 해야 돼. 근데 그게 근거로 삼는 비엔나 행동계획을 보세요. 그러면 성이라는 단어가 섹스와 젠더가 병기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죠. 제3의 성을 인정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 로펌이 만든 공익재단에서 저쪽 반대 진영의 법률가들을 토론으로 다 박살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면 법과 행정의 영역, 정책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는 확정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성평등이나 성이란 단어를 쓰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는데 이게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분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표창장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잘했다 얘들아. 어찌 그리 착하게 양성평등 기본법, 그것도 기본법으로 만들어 놨니? 그럼 뭐예요? NAP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비엔나 행동계획에서도 섹스와 젠더를 사용할 때 양성에 대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성적인 거는 번역할 때 젠더든 섹스든 양성평등으로 번역하라. 이렇게 확립하면 우리가 이겨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거든. 요걸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오늘 제가 아내랑 여기 같이 왔어요. 근데 제 아내의 섹스는 피메일이죠. 여성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갑분이라는 여성과 제 아내는 섹스가 동일합니다. 피메일이에요. 그런데 피메일 젠더이기도 하죠. 근데 그 젠더가 달라요. 왜냐하면 역사 문화적으로 조선 여성과 지금 현대 크리스천 여성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히려 뭘 하려면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제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집에서 통치해요. 그러면 조선시대의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저분이 지배당하는 규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로서의 역할, 출산이나 이런 걸 부정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못하는 건 뭐냐면 젠더라는 개념, 사회 문화적으로 메일, 피메일을 정하는 그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해서 진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거하고 다르게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 바이너리 젠더를 인정하느냐, 제3의 젠더를 인정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성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성은 정말 박탈된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여성과 같지 않아요. 그게 사회문화적 성이에요. 그래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이게 법이 추구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차별하라고 성경에 나와요. 조화를 이루고 다르니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제3의 젠더란 없다예요. 젠더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 문화적으로 변천되니까. 그러니까 이슬라믹 월드에서의 피메일 젠더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젠더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피메일이. 그 차이가 있지. 당연히 역사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잖아요. 유교 통치받는 여성이랑 지금 우리 크리스찬 여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성이 제임스 무스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에선 아내를 잃은 남자가 가장 슬픈 존재인데 기독교 국가에서 얘기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서 슬픈 게 아니고 노새 한 마리 없는 농부라는 의미로 불쌍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정도로 여성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하고 지금 여성이 같아요. 그리고 섹슈얼리티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말이 아니고 뭐냐면 도덕적 섹슈얼리티만 인정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섹슈얼리티 개념에는 성충동이나 성욕망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아무나 보고 성충동이 일어나고 성욕망을 느끼면 안 돼요. 그거 인간이 아닌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특히 결혼한 사람은 자기 배우자하고만의 섹슈얼리티만이 용납되는 겁니다. 그 외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지주의 이단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하고 모럴리티에 기초한 섹슈얼리티를 향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법적이고 도덕적인 배우자와의 관계만 인정한다. 그 얘기죠. 근데 모든 섹슈얼리티를 부정하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성별을 얘기할 때 생물학적인 섹스는 날 때 정해지는 것이고 그걸 부정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버틀러가 혁명적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그 사회에서 역사 문화적으로 젠더 의식이 만들어질 때 섹스가 기본이 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여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젠더가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버틀러가 혁명적인 게 반대로 젠더가 섹스를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복시키는 거죠. 질서를 전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꽂혀 있어야 되냐면 제3의 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법률 용어와 정책 용어와 행정 용어에서는 성과 관련된 걸 표현할 때는 항상 양성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해야 정확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정했어요. 저랑 토론할 때. 확정적 개념이 아니다. 성은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박살이 났습니다. 저한테. 법률가에 의해서 불확정적 개념을 법에서 사용하자는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이러고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양성만 인정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섹슈얼리티는 도덕적 섹슈얼리티만 인정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본질은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창조 질서를 공격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까요? 이게 법학적 구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법의 역사에서 우리 성경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왜냐면 인간이 어떻게 법을 인식하기 시작했냐 이러면 성경 없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법학자들은 괜히 이상한 법서 하나 읽는 것보다 모세오경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법에 대해서 인식하고 법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거는 뭐 유명 로펌의 공익재단에서 제가 토론할 때 방청객이었던 한 정신나간 전도사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요새 뭐 동성애는 인권이다 이런 강의하고 다니시대요. 머리도 노란 물 들이시고 부러웠어요. 우리들의 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발끈 도발하면서 저한테 막 항의하듯이 뭐라 그러냐면, 질문할 기회를 주니까 사회자가, 교수님 그러면 구약에는 동성애하면 죽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죽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차마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했지만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한 얘기가, 그 지능으로 어떻게 신학교를 갔을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쳤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개념을 우리 청년들한테 특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10만 뷰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우고 다시 올렸는데 벌써 3만 2천이에요. 7만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동그라미 주 이런 교수들이 애들을 속여먹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자 이러면서 속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 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자는 아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대적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는 지 나름의 정의는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죽입니까? 이런 바보 소리를 하는 거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게 꼭 너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피조물인데 지능이 낮은 걸 어떻게 합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약의 법이 칼빈이 정리해 놓으신 게 또 탁월해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의 법을 인식하는 전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칼빈이 탁월한 거는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성경에 잘 부합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설명했다는 건데 탁월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뭐냐면, 도덕법, 재판법, 의식법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법은 forever.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가를 정하는 거죠. 이걸 이제 현대법학에서는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뭐가 죄냐, 이게 범죄냐, 이걸 정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게 구성요건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지.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근데 개를 죽였어. 그럼 나쁜 놈이긴 하지만 살인죄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면 저분은 개와 같습니다. 그거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냐 아니냐. 그래서 인간임은 죽였으면 살인죄 구성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효과로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사형, 무기징역, 15년 이상의 징역형, 요게 효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판법, 의식법은 시대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거는 우리가 변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법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법과 의식법은, 그래서 제가 언약을 중시하는 게, 커버넌트를 이해하면 이 법이 쫙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중심으로 이해하면 이 법이 가장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보 전도사들이 가끔 저한테 덤비면 제가 그래요. 야, 김 전도사, 당신이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는 요새 막 비둘기를 태우지? 막 그 교회는 막 연기가 솟지 막. 그래가지고 막 꽃순 냄새가 막 나고 그러지? 그래서 교회 출근할 때 참기름 한 병씩 들고 다니지? 고기 찍어 먹는 거. 그러냐? 그럼 아닌데요?
그러면 바보 같은 질문 좀 하지 마. 공부를 해, 그 시간에. 응? 그리고 노조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 괴롭힐 분이 할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죽일 만한 죄다라고 정하셨으면 지금 현대사회가 안 죽이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인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현실 정치에서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 문제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고기를 굽니까 지금? 그럼 크리스찬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이 뭐냐면 이 양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창조 질서를 공격할 때 효과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이데올로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데올로기에 실이면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관장해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전문가인 루이 알티세르 교수가 주장합니다. 68혁명의 유명한 교수잖아요. 루이 알티세르가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이데올로기 이론의 화신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데올로기라는 말 자체는 허위의식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오히려 이데올로기라고 공격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저처럼 예수에 한번 이렇게 빠지면 제가 예수에 미친 사람인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걔들이 볼 때는. 왜냐면 너 미쳤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나 예수가 미친 사람인데? 이러니까 진짜 미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 무의식까지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알티세르가 제대로 본 거예요. 기독교에 홀리니까 대책이 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종자연할 때 애타게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구출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랑 같은 거죠. 왜냐면 얘들한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얘들아 혁명하자 그러면 싫어. 왜? 나 은혜 받았어요. 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을 빨리 구해야 한다. 근데 또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은 또 저를 보면서 이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데올로기의 강력함은 무의식의 레벨까지 지배한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무서우냐면 이 한번 이데올로기가 이 친구의 무의식까지 지배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뭐냐면 양심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본질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이 어떻게 법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면 본질이 양심에서 출발해요. 근데 양심, 제가 또 양심 연구, 제 석사 논문 양심이란 무엇이냐, 양심의 개념인데 이 양심을 추적하면서 제가 기독교적 양심 이론을 공격한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나쁜 짓은 잘했어.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악의 세계에서 공격하면서 양심을 공부했더니 이해가 잘 돼. 기독교인의 양심이 이해가 너무 잘 돼. 법의 출발이 어디냐? 양심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할 때 은혜를 받는 게 예수를 모르는 이교도들조차도,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구약의 법과 유사한 법들이 많잖아요. 근동지방에. 근데 그런 걸 또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진짜 법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자는 규범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이 짓은 하면 안 되겠다. 해도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어떻게 인식해요? 바로 로마서에 써있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조차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규범이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십계명은 규범의 완성체가 아니고 최소윤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하기 시작하면 바로 짐승 레벨로 추락합니다. 개돼지가 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언약과 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정치나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들이 말하는 자유와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와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식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인권입니다.
뭐가 탁월하겠어요? 당연히 창조주의 법과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게 진짜 참자유인 거죠. 얘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나를 간섭 안 하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현대 정치와 현대 철학이 죽음의 길로 가게끔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데올로기가 딱 들어오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맨날 교회 안에서 인권 타령했던 사람들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아. 북한 인권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잖아요. 그 눈을 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무의식까지도 주사파 그 김일성교가 작동되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평화다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양심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나는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으로 분장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양심이 파괴된 사람은 어떻게 기독교인? 이방인조차도 이교도도 뭘 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으로서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범적 행위가 가능한데 그 얘기는 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인권이다라고 주장한 상황을 보세요. 개돼지로 전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주로 이 사람들은 헐벗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엄한 거를 그러니까 법정에 세울 때도 수의를 입히냐 안 입히냐 이런 거 굉장히 존엄성과 관계돼요. 근데 벗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키워 축제하는 날 그쪽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서 맞불을 놓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 딱 갔는데 그날따라 막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그쪽 애들은 헐벗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진입하자마자 뭐 몸을 저기 담요를 감고서 막 뛰는 거예요. 해산, 알아서 해산. 그날 날씨로 추워갖고 알아서 해산.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청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여기 따뜻하니까 좋지. 그때 애들이 아멘. 그러니까 벌써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존엄성은 어떻게 나타나냐. 의복이나 행위. 그러니까 교회에 헐벗고 나온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의복이나 이런 게 그런 걸 표현하잖아요. 근데 헐벗고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티팬티 입고 예배 드려볼 수 있어요? 불가능. 그 자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자나 알투지우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존엄해지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가장 존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완전히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걸 역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존엄했었는데 헐벗은 애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다른 인간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성관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자들은 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양심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이미 뭘로 전락한 거예요? 짐승 레벨로 스스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권으로 구성해서 법을 장악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금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을 짤 때 PC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을 누가 정하냐. 이게 옳은 건지 누가 정하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수님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명언을 하셨대요. 그 원자력공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원전 때문에 하도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이 정부는 정부의 비판적인 건 다 가짜 뉴스라고 한다. 자기가 원자력 전문가인데 자기가 하는 얘기도 가짜면 누가 도대체 진짜냐? 저도 가짜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collect this 올바름을 누가 정하냐의 문제. 이게 결국은 정치 권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 정파, 자기 파벌이 주장하는 것만 옳은 게 되면 자기 파벌이 볼 때 옳지 않은 거를 규제하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으로 규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원래 종교개혁에서 쟁취한 자유에서부터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활동, 우리 전도활동,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에서 헌법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나 뭔가 우리 표현이나 우리 저술이나 등등 우리 집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활동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 때 얘네들이 성공한 프레임이 올바른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름으로 프레임을 던지면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안 올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L 정책연구원에 들어오시면 프레임 전쟁 강의를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터뜨리기 전까지는 프레임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진영에서 맨날 싸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프레임 얘기를 하겠어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좌파는 항상 프레임으로 싸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오버더 스토겔 이런 분들이 공공질서법 때문에 체포당하는 비참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게 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물론이 진리화되면 우리가 공격당하고 2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칼빈의 저항권 사상을 많이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이 여기에 순응하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칼빈이 저항권을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 정치의 질서와 법을 존중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제가 칼빈을 이해할 때 질서 상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 저항하느냐 하면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저항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 양심이 바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엔로우 교수랑 저랑 마음이 합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의 동성애 물결과 어떻게 싸우느냐 미국이 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두 크리스찬 법학자 미국과 한국의 법학자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는지 그걸 잊어버렸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엑소더스에 답이 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거꾸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나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바로는 무서운데 하나님이 안 무서웠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원리가 모세한테 딜을 걸죠. 바로가. 남자들만 가면 안 되겠니? 안 됩니다. No. 대답이 명확해요. No.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은 놓고 가면 안 되겠니?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상징적으로. 공교육에 애들은 뺏겼는데 걔들은 알아서 크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종교의 자유를 누립시다. 그건 자유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no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찬양과 예배 드리면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히 기독교인의 가정에 공권력이 개입한다는 상상 자체를 할 수 없는 게 서구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우린 철저하게 크리스찬을 키운다. 이거를 공권력이 어떻게 감히 그 가정의 양육 방식에 개입을 합니까? 서구 사회에서 김일성도 아니고. 근데 그런 짓이 법으로 가능해지는 통로가 캐나다에서 열렸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 법학자인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 한국이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예요, 프리덤. 그거는 예수님이 피로 사서 우리한테 선물하신 위대한 자유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자유를 제도화해서 우리가 자유가 보장됐었어요. 근데 이걸 허물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바름이라는 거를 국가가 규제해서 크리스찬 가정에 함부로 침입해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내 가정이 어떻게 감히 함부로 내 허락 없이 공권력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이 썩어 빠진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게 국가 의존적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는 걸 즐기고 웰컴하고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립하고 당당하고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요구하고 그 자유가 침해됐을 때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항권의 본질이 뭐라고요? 양심에 따른 기독교인의 합당한 예배를 금지하거나 거기에 개입하거나 끼어드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투쟁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대충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을 그분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예배를 니들이 뭔데 국가 공권력으로 개입하려고 하느냐, 홍나라 판나라 하느냐, 그럼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성경을 해석하고 교인을 양육하고 그다음에 각 가정이 말씀에 맞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헤게모니를 목사님들에게서 뺏겠다 혹은 목사님들의 활동에 개입하겠다 이런 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찻대자, 폿대자 이렇게 위축 효과를 당하는 어떤 법제와 정책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선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가장 본질적 출발이 어디냐면 혐오 표현 규제나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는 걸 우리가 철저히 싸워서 자유를 지켜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헌법 20조 2항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지금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양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데올로기에 물들면 이 양심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데 그 화인 맞은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구성해서 전 세계가 그 판을 벌이는 것은 다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소수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도덕법을 수호하겠다는 그 의식으로 도덕과 법을 지켜내면 그 미친 사람들조차도 복을 받는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단언하냐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유와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말씀, 정통교회 그리고 바른 신앙이 살아남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고 그분들이 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하게끔 살아야만 하는 도구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약해져서 당하더라도 핍박을 각오하고 우리는 끝까지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각성하고 강력하게 결단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헌법과 자유를 수호합시다. 감사합니다.